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아멘. 아합은 자기가 듣기 싫은 흉한 예언을 했다고 결국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선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또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옥에 갇힌 이 미가야는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되었는데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면 이 미가야에게 아주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결국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선포했던 진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 진리였는데 그것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혹독한 대가를 이 미가야 선지자는 치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일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데반 집사는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7장에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핵심을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내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고 선명한 진리를 드러냈던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로 5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스데반의 말이 그 듣는 이들의 귀에 거슬렸던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찔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야 할 텐데 그러기는커녕 도리어 화가 나서 이를 갈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그 스데반을 내어칠 뿐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옳은 말 그리고 진실은 귀에 거슬리게 마련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의롭게 된 후에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인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죄인의 습성을 쓴뿌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가 우리로 하여금 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기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고 그 진리를
달게 듣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귀에 거슬리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는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또 진리는 우리를 유혹하고 또 꾀려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니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진리를 받아들이는, 계속해서 그러한 연습을 우리 삶 속에서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미가야처럼 진리를 전할 때 때로는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때로는 대가를 치를 각오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같은 편으로 받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또 관계를 맺다가 진리를 말하기 시작하면 확 돌아서서 우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공격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586장에 어느 민족 누구게나 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2절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와 이익을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는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라는 찬양의 가사가, 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낙심한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고 또 진리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처음엔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후에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한 후에 이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타락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호사밧 왕이 이후에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그 아합 왕의 딸이 결혼을 하면서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합 왕의 요청으로 여호사밧 왕은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하였고 예언대로 그 전쟁은 결과적으로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전쟁의 양상을 보았을 때 여호사밧 왕이 죽게 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여호사밧이 아니라 아합 왕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첫째는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9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왕이 사병으로 변장하고 또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은 채로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이 아합 왕은 악할 뿐만 아니라 교활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자신은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하면서 변장을 하면서까지 전쟁터에 비겁하게 참전을 하는데 사돈이 되는 이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그대로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반대편 아람 왕의 진영의 이야기들이 30절, 31절에 나오는데 이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을 처단해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발견했고 또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라는 것을 발견해서 왕복을 입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와 싸우려고 하는데 그때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 여호사밧을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 아람 왕의 군대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패할 것이라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고 전쟁에 임할 것을 당부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사병으로 변장한 뒤에 전쟁에 참여했던 이 아합 왕의 모습. 이때 이미 아람 왕은 이 아합을 반드시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혼자 왕복을 입었던 이 여호사밧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그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주변을 깨끗한 영적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것이고 때로는 이 아합처럼 내 신앙의 동지로 여기고 또 친한 친구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악한 자들의 핍박이 다가올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주변을 영적으로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여건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에게 쫓기던 여호사밧 왕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왕복을 입은 사람이 아합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 적군들은 더 이상 추격을 하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사밧 왕만을 도와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후에 전쟁을 마치고 왕궁에 돌아갔을 때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 선한 양심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런 간증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은 6.25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의 그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적군의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그리고 적군을 맞이했던 그 현장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살아나게 되었던 그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아주 귀한 경험을 한 가지 했는데 제 학교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지금 그 진도 서부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의 교회를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 가정에 딸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몸 그 상반신에 화상을 입게 되는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그 동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글을 이제 제가 보게 됐는데 그분이 학교 다닐 때 동료들 그리고 후배들에게 참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돼서 마음이 참 힘들고 아팠는데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그 딸의 치료받는 상황과 또 돕는 손길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자신을 위하고 기도해주고 돕는 손길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 딸의 아픔을 통해서 새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가 그 고통스러운 그 화상 치료를 하면서 계속 회복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아이의 몸을 이렇게 잘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옷이 좀 필요하다는 글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없을까 이리저리 좀 알아보는 가운데 우연히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어떤 분을 통해서 흔쾌히 본인이 그 목사님 가정을 좀 돕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듣고 그 목사님에게 전하게 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저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렇게 돕기로 했던 그분에게 어떤 감동이 있어서도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그 선배 목사님이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어려운 친구들 또 그 밥을 잘 못 먹는 후배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그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돕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붙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문득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과 또 진리의 편에 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이 여호사밧 왕처럼 죽음의 문턱에,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건을 만들 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수한 믿음을 보셨기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죄와 또 사망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함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일을, 또 진리를 전하는 일,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이끄시고 또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삶 공동체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전도폭발 저스트 훈련을 통해 복음으로 잘 훈련된 전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경 2000통독 또 성경 필사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또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할 때
영원 구원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소년 요셉, 중등 다윗, 고등 다윗, 여름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또 의료 선교부의 태국 단기 선교와 또 일본 선교부의 단기 선교 사역이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옵소서.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자유롭게 아뢰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대하 18장 27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합왕과 여호사밧과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 이르기 하나님이 이루어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쟁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에 선한 양식을 지냈던 여호사밧 왕을 그리고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하나님 그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